제가 월요일 날 쉬는 날이 되면은 가끔씩 남산공원에 찾아갑니다. 애국가 가사처럼 남산에는 좋은 소나무가 울창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 위해서 소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아카시아 등 잡목을 심어서 산의 경관을 일부러 망가뜨린 아픔의 산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이따금씩 찾는 이유는 남산에 가면은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김구 선생님의 동상, 또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남산 계단 초입에 소녀상 등을 보면서 잠시 생각에 잠길 수가 있습니다. 힐튼 호텔 쪽에서 남산 공원 계단을 쭉 따라 올라가면은 아주 널찍한 공원이 나옵니다. 이곳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셨던 김구 선생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효자로도 소문이 자자했던 분입니다. 그가 주석으로 있었지만은 워낙 검소해서 생활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모시고 있던 노모에게 충분한 음식을 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시장에 가서 떨어진 배추나 채소 등을 주워와서 음식을 만들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백범이 어느 날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한 말씀을 올립니다. 어머니, 제가 그래도 명색이 한나라의 주석이 아닙니까? 시장 바닥에 떨어진 배추를 주워다 먹는다고 남들이 뭐라 하면은 저야 괜찮지만은 우리나라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절대 시장에 가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노모가 화를 냅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삶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건방져졌단 말이냐? 여기 와서 종아리를 걷어라. 백범은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종아리를 걷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봤던 김구 선생님이 울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아프다고 울고 그런단 말이냐? 어머니, 제가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손에 너무 힘이 빠진 것 같아 제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이 세상 그 무엇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내리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끝없이 희생하는 사랑이십니다. 또한 부모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저도 어버이날에 논산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백신을 맞으신 뒤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거동도 잘 못하시고 많은 고생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주 뵈면 느끼지 못하는데 오랜만에 뵈니까 구순이 다 되신 두 분께서 더 늙고 초라해지셔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갑자기 어머님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민어매야 고맙다. 여기서 태민어매는 제 아내입니다. 늘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양가 부모님께 늘 저희가 죄송하고 고맙고 감사할 뿐이지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지요. 성경에 보니까 불효자가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대표적으로 사사시대 엘리의
아들들이 부모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아들들이 불량해서 엘리 제사장이 애타게 당부하는데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전쟁터에서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부모를 향해서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비참하게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린 채로 창에 찔려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효도의 본을 보인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고향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은 나는 어머님을 따르겠고 어머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시어머니를 잘 봉양해서 이방 여인으로서 메시아 가문에 등재됩니다. 그리고 그의 앞날도 보아스를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아멘. 레갑의 후손들은 선조들의 당부와 말씀 앞에 순종을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아버지를 만류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친히 결박당하고 희생 제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불효자가 될 수도 있고 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악해져서 부모와 어른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시대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을 거스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심정을 알라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잘 아시지요? 그는 지금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는 것, 십자가에서 흉악한 죄인으로 처형되는 것을 지켜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의 헌신이 시작됩니다. 어찌 보면 고난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니 처녀인데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지요. 저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고 남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황해서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그 천사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렇게 받아들여요. 내 상식으로, 내 형편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예언자가 그를 향하여 예언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의 보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아멘. 시몬이 예언한 대로 정말 이 마리아의 일생은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처녀로서 아이를 가져야 되는 그 시대의 조롱과 조소, 그 눈을 견뎌야 됩니다. 또 아이를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머물 숙소가 없어가지고 동물들이 머무는 동굴에서 해산한 것이나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어린 아이를 안고
애굽으로 피난길을 떠나는 등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는 마리아가 직접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머님이 왔다는 말에 매몰차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사역을 위해서 인간의 정을 끊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리아가 생각할 때 이 아들을 찾아갔는데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부터 메시아임을 고지를 받았습니다. 천사를 통해 그의 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 있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고난과 고통의 연속임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교권주의,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고통받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인간적으로 여러분 어떠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계속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지금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33살의 죄 없는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에서 그 고통을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대범한 어머니라 할지라도 아들이 비참하게 죄인으로 죽어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여인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서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숭고한 어머니의 사랑과 아울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이 마리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어른다운 성숙한 모습으로 자녀들 앞에 서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중근 의사를 아시지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체포되어서 일본에 의해 재판을 받고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아들에게 친히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장한 아들 중근 보아라. 이제 너는 조국을 위해 죽을 것이다. 사형을 언도받으면 항소하지 말거라. 내가 벌한 이들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고 법에 호소해서 더 길게 살 필요도 없다. 혹시 어미보다 먼저 죽는다고 해서 불효라고 생각지도 말아라. 작은 의에 연연하지 말고 큰 뜻으로 조국을 위하여 기꺼이 죽거라. 이것이 이 어미의 마지막 소원이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천사를 통해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묵묵히 예수님을 뒤에서 지원하고 최후에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간 그 어머니의 마음. 이 땅에 못나고 자격 없는 부모도 많겠지만은 참된 부모의 모습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 시간 저희들이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마리아처럼 자녀들을 위하여 본이 되고 좋은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이 땅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효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효도하셨는가?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켰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를 하고 있지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 때문에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제사를 무시하는 것 보니까 조상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저희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기일이 되면은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추모합니다. 당연히 얼을 기리지요. 말은 바로 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엄밀히 말하면은 제사는 한국의 고유의 전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통이 아니에요. 고려 말 무너지면서 조선이 세워집니다. 이때의 정권을 잡은 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제사를 백성들에게 장려를 하기 시작해서 그들의 민심을 가린 것뿐입니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부모를 여러분 무시합니까? 정말 불효합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한 살아계실 적에 효도를 다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모를 귀히 여길 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성경의 중요한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크게 둘로 나누지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즉 대신 계명이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 즉 대인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인륜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인 것이지요. 그리고 10계명 중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에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로서 어떻게 이 땅의 부모님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공경한다라는 말의 단어적 의미는 중요하게 여긴다, 높은 위치에 둔다, 또는 인정한다, 이란 뜻을 갖습니다. 성경이 모든 율법을 총정리한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또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잘 섬기는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부모님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안타깝지만은 부모답지 않은 이 시대의 부모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선 순종하십시오. 그 이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할 일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모님을 최대한 인정하고 존중해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모든 일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분적인 순종을 하지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경험적으로 옳은 일을 따르지요. 그런데 마음에 안 와다, 그러면 따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지혜롭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0절 보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며 이것들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부모님께 순종해서 받드는 삶을 살았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마리아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요. 순종은 모든 것을 따르는 것, 또한 부모님의 뜻에 합당히 따르는 것을 일컫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을 봉양하라는 것입니다. 봉양이 뭐예요? 채워드리고 필요를 돌보아드린다. 어느 순간 부모님은 지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물질도 여러분을 위해 쓰느라고 떨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돌봐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사실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중장년층이 경제력이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꼴찌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에요. 중장년층이 경제력이 꼴찌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왜 그럴까요? 중장년층은 노모이신 부모님께도 잘해야 되고 또 자식들도 힘써 키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으로 다 물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장년층들이 정말로 어렵다고 하지요. 여러분, 형편껏 과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형편껏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보살펴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늘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유, 안 찾아와도 된단다. 무슨 선물을 보내. 용돈 필요 없어. 아파도 참고 병원을 안 가시지요. 필요한 것 있어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담을 느낄까 봐 괜찮다라고 거짓말도 이따금씩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잘 살펴들어서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요한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재판정에서 핍박받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셨던 예수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면서 가야 했던 그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양손 양발에 큰 대못에 박히셔서 이미 체력이 다 빠지고 극도로 탈진한 상태 가운데 그 고통받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쳐다봅니다. 인간적으로 마리아를 그곳까지 따라온 마리아 어머니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아직까지 자신을 믿지 않고 있는 동생들 대신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내 어머니다 하시면서 세심한 배려 가운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할 만하고 사랑스러운 그곳까지 자신을 따라온 믿을 만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요.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것은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는 의미입니다. 어머니의 노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함으로 부모의 필요를 공급해 준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이 말은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여인을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고대 문서를 보면은 이 왕족들에게 사용한 존칭이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어머니, 이 메테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여자여 귀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겠습니까? 그것은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 안타까워하시는
어머니의 그 아픔을 반감시켜드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으로써 어머니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드리려 한 것이지요. 성경에 여자여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마감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공생애 시작하셨는데 그때에 여자여라고 마리아를 불렀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는 이 십자가 마지막 운명 직전에 또다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을 어머니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자신이 비록 육신의 아들이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마침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고통의 자리이겠지만은 영적으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여자라는 히브리 단어가 70인역에서 귀나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여 이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이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른 것은 당신 자신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지금 나는 육신의 아들로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죽음 가운데서도 자식의 죽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린 분이십니다.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 제자는 바로 요한이지요. 예수님은 제자인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면서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님처럼 따르며 자기 집에 모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다른 제자들이나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요한에게 부탁했을까요? 여기는 2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모든 제자들은 일찍 순교당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요한만이 가장 오래 살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요한처럼 참된 신앙을 가진 자가 참 효도를 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을 만한 제자, 사랑스러운 제자, 그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올 수 있었던 제자이기 때문에 맡긴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십자가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요한은 이 부탁대로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봉양하느라고 그는 초대교회 핍박을 피했습니다. 받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죠. 마리아가 세상을 떠난 다음부터 전도여행을 시작했고 거의 100세에 가까워 이르러서 큰 역사를 또한 이루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큰 복음의 족적을 남겨놓았습니다. 12사도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고 산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거룩한 영적인 사명을 완수하시면서도
인간적인 효의 도리를 잊지 않았어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숨을 거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효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할 일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은 효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이 27명입니다. 이 왕들의 생활이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실록에 보면은 이들의 행실이 나옵니다. 왕이 여러분 하루에 일어날 때에 몇 시에 일어난 줄 아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왕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대왕 대비께 문안 인사를 바로 가는 것입니다. 조선에서 임금님은 제일 높은 사람이지만은 임금님을 낳은 분께 문안 인사를 올리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힘써 무언가를 이루셨고 또는 많은 물질을 모으셨고 귀한 명예를 가지셨고 권위,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언제나 부모님 앞에서 겸손히 서야 됩니다. 오늘날 가정 윤리가 가정들이 막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효를 본받아서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바른 효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해서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바로 세우는 책임감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발세가 되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된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나 많은 시대, 교회가 곳곳에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말세가 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가정을 효로서 세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어머님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낳으시고 기르시며 손등 여위신 내 어머니 그 모든 슬픔 삼키시어 눈가엔 주름이네 마구 놀던 어린 시절 종아리 거덕 부짖으사 그 사랑 속에 나의 가슴 정의로 가
없어라. 말로 다 할 수 없어라. 어머니 그 사랑 주님의 축복 내리시라. 사랑 깊은 어머니 어리던 날 푸른 꿈도 그 사랑 속에 익어오고 강여린 발뚝엔 자랑스러운 새 힘이 자라났네. 그 깊은 사랑 속에. 아멘.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첫째, 나는 좋은 부모님입니까? 자녀들에게 어떠한 본을 보여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어떠한 효도를 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부모님께 구체적인 효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도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고르반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이 땅의 어른들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귀한 말씀이 저희들을 이끄는 힘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잘 적용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